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고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사사기 들어갔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란 뜻은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의 감사가 식어지면 신앙이 식어졌다는 증거죠. 감사가 뜨거워지면 신앙이 뜨겁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식어지면 신앙은 싸늘하게 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왼손잡이 에훗을 쓰시고 건져주셨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400년을 다스린 게 사사기입니다. 12지파, 12사사, 12제자. 그런데 이 400년은 실패한 해입니다. 이건 놀랍게 반복됩니다. 반복됐다는 것은 우리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있다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 12사사 기간 내내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결과 압제를 당하고 못 견디니까 주야 살려달라고. 그럼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고 평안을 줍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또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죠.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압제가 온다는 거. 사사기는 12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린 결과는 반드시 압제가 오는데 못 견디는 압제입니다. 에훗 시대에는 18년을 압박을 당했습니다. 압박 알죠? 쥐어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자를 보내서 살려주시는 게 사사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에훗 이 사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의외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의외성이 있다. 보편적이고 타당한 일로 하나님 일하시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특별히 비상 때 심각할 때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의외성을 발동합니다. 생각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훗 같은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그것이 에훗의 특징입니다. 크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의외성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이럴까 하는 의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의외성. 근데 또 해결되는 것도 의외로 해결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의외로 의외성. 의외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의외성이 있다거나 의외성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차려라. 12번을 그렇게 반복합니다. 우리는 늘 평상 정규적인 삶, 일상적인 삶에 삽니다.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놀래. 깜짝 놀래. 그리고 잊어버려. 그러지 말고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해석해 줍니다. 그게 오늘 에훗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좋다고 살아. 의외의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의외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립니까?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조상들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광야길을 거치면서 생생하게 들었을 거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 저는 근래에 알았어요. 메추라기가 그렇게 고단백인지. 여러분, 메추라기는 있는 대로 잡수세요.
사서 잡수세요. 값이 쌉니다. 이제 10,000원어치만 사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단백질. 엄청난 단백질. 몰랐지? 그걸 하나님 먹이주시. 이쪽 둘러봤더니 매출하기 없어요, 이쪽에는. 이제 보통 시장에 가요. 야시장. 야시장이 아니라, 재래시장. 하여튼, 매출하기 있으면 빨리 들어가서. 싸니까. 어디서 사는, 시골 시장 가면 있어요. 갔다가, 이렇게 튀기든지 볶든지 해가지고 잡수시면 돼요.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40년을 먹였는데, 요단강 건널 때는 그 요단강이 흘러넘칠 때 뚝 그쳐져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어떻게 생생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외성을 발동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되 의외의 인물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며 생생했던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세상 떠났어요. 다음 세대들은 몰라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와, 철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그걸 막 5년 만에 다 그냥 파죽지세로 정복을 다 했어요. 하나님은 앞서서 막 생생하게 일하시는 걸 다 경험했어요. 다음 세대들은 그 하나님을 몰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의견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달고 살아. 싫어요? 자기 싫으면 싫은 거예요. 자기 좋으면 옳은 거예요. 어떻게 못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괴로운 거죠. 잃어버려다. 자기 멋대로 살아. 있을 것 있고 풍족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 멋대로 살아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 결과가 어떤가를 사사기는 가르치죠. 그러므로 사사기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12절에서 14절.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사랑의 채찍,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죠. 자식이 마음대로 살아. 그대로 놓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나쁜 부모죠. 얘야, 안 된다. 왜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불러다 놓고 얘기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어른들에게 공손히 목사님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 이리 와봐.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름도 불러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가르치나 봐 학교에서. 이름을 반드시 불러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싫어요.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그게 사사기라니까. 못해요. 못하면 안 해버리는 거야. 거기에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요. 그냥 그대로 가도 괜찮으면 괜찮은데 괜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괜찮은데 괜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괜찮은데 괜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괜찮은데 괜찮지가 않다니까. 어른 노릇을 해야 된다니까.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해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외쳐야 된다니까. 안 외치면 이런 예기치 못한 불행이 와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12절에서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열여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이 그냥 저절로 강성해진 게 아니라 강성하게 하시다. 모압은요, 밑에 한번 보고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둔 아주 주먹만한 나라예요, 이게. 저 끝에 그냥 존재 가치 없이 살려두신 그런 족속들이 5개 있었어요. 곤데. 왜 그랬냐? 이 말씀이. 왜 남겨뒀어요? 왜 숙제로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강하게 하셔. 오늘로 얘기하면 동남아시아의 저 끝에 어디라고는 얘기하면 이제 기분 나쁘니까 얘기는 안 해. 여러분 동네에 그냥 저 끄트머리예요. 그거가 커가지고 압제하러 18년이요. 이해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히 족속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하셨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냐고. 다 잊어도 이스라엘은 잊으면 안 되지.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네가 부모를 잊어버리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런 사연 이해가 되죠.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강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모자라서 부족해서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짠해서 택해가지고 사랑을 주어서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5년 안에 다 쳐부시고 다 끝낸 거예요. 5년 동안 다 정복하고 끝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뭐 무기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지난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어떻게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있냐. 근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하죠. 먼 데 사람을 강하게 한 게 아니고 바로 턱 밑에 있는 그거 뭐 진짜 지나다니면서 그냥 우습게 알고 그냥 뭐 있는 동 마는 동안 저것들 뭐 그냥 살아있나 보다 하고 그런 하찮은 아니 쟤들이 크기 시작하더니 쳐들어오는 거예요. 강성하더니 그래가지고 뭐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 종려나무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황금. 예. 이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근데 이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죠. 여리고성이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언을 했어. 여리고성의 문짝만 달아도 아예 종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감히 누가 어떻게 못해. 그런데 갑자기 사사기에 종려나무가 나오는 성읍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숙제로 남겨놓고 사막지대의 종려나무, 사막지대 오아시스는 정말 로얄 땅입니다. 황금 땅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사는 땅을 뺏겨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버리면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이 빼앗기신다. 빼앗아 간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신다.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그래? 언제까지 그럴 거야? 가장 귀한 거 탁 취해가시. 그리고 18년이나 종노릇. 1년도 아닙니다. 정말 눈에도 없었던 그 아이가 커가지고 야 나는 그 직원으로 가고 걔는 사장으로 와서 사장이 막 밤낮으로 부르는 거야. 그냥 밤낮으로 못 살게 하는 거야. 방법이 없어. 사표 내고 가면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18년을 있어야 돼. 근데 그 사장이야 어렸을 때 저 밑에 있던 애야.
우리 집에서 막 함부로 했던 게 그거 커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눈칫밥 먹어야 돼. 밥 먹으려면 이리 와봐. 가야지. 쉬려고 그러면 이리 와봐. 가야지 뭐. 사표 내고 싶어. 낼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언제까지? 18년. 그런 일이 온다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모압이 커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한 상상 있을 수 없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내 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해답에 오늘 사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역사는 오늘도 되풀이 됩니다. 왜? 평안하니까. 별일 없으니까. 40년 평안 줬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진짜 죽도록 하나님 사랑해야죠. 살만하니까 하나님 버린다. 하나님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수고해서 한 거고 내가 잘나서 한 거지. 하나님은 뭘 해줬는데. 예기치 않은 불행인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하신 게 보통이 아니죠. 서양 한 분이 카메라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100년 전, 딱 100년 전입니다. 서양의 이방인은 일본을 떠나 부산 강화를 거쳐 서울에 도달했는데 그는 생전 처음 본 서울의 기묘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까이에서 마주한 서울의 거리의 풍경은 충격 그 자체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이 이랬다는 거 기억나요? 저게 지금 흙이야. 다 흙. 벽돌이 없었어. 100년 전에. 시멘트를 몰라. 시멘트 만든다는 거. 철근으로 없어. 흙을 빚어다가 모아가지고 벽돌 만들어 저렇게 하는 거야. 또 그는 서울의 거리에 이상하게도 상점과 상인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을 주목했다. 저 문이 무슨 문이에요? 강암, 남대문. 강암은? 광화문이든 뭐 남대문이든. 강화문이에요. 뒤에 북악산이 있네. 강화문이에요. 가게가 없어. 하나도. 상점도 없어. 내가 차마 여기다 씻지 못했는데요.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중국도 일본도 다 식사 시간이 있대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 있어.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조선에는 식사 시간이 없어. 먹고 싶은 때 먹고 그냥 먹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생겨야 먹는 거야. 식사 시간이 없어. 아침 시간이 없어. 점심도 없어. 있어야 먹는 거야. 있으면 그냥 정신없이 먹는 거야. 그 100년 전. 2002년 서울 풍경. 지금 18년 전이잖아요. 고층 건물 없잖아요. 18년 전에. 보여요? 없잖아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2018년) 청계천. 청계천 이렇게 되기 전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학고방집. 학고방이 뭔지도 모르지. 학고방집에 그냥 썩은 하수가 흘러가는, 거기서 빨래하고 거기서 막 애들 놀고 오염물질이 물이 막 흘러가는 그 청계천에 거기서 빨래하고 거기서 놀고, 그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2018년) 여의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를 민족 교과서로 삼습니다. 민족 교과서 3가지, 3권. 하나는 모세오경, 하나는 탈무드, 민족의 고난의 역사. 그게 뿌리니까. 우리는 뿌리가 없어. 지금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데서 시작해서 앞으로 가는 줄 알아. 여기서 시작된 거야. 여의도 2018년에 시작이 됐어. 전철도 다 있고 뭐 다 있는 데서 시작됐지. 그러지? 뿌리 모르지? 뿌리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알아? 없어.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데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지. 다 잘 사는 데서 시작했거든. 다 아파트에서 시작한 거야. 그냥 아파트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늘 그래. 그냥 켜면은 에어컨 나오고 켜면은 따뜻한 물 보일러 나오고. 야, 목사님 시대인데 켜면 에어컨이 어떻게 나와? 켜면 온수가 어떻게 나와? 야, 찬물 기르다가 그거 데펴가지고 발 씻고 세수. 목욕이라는 게 어떻게 있지? 있을 수가 없지. 140년 전에, 그러니까 100년에서 140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 파송을 한국으로 해. 그럼 교회가 이제 파송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미국의 교인들이 막 울어. 에어컨도 없는 나라에 어떻게 갈라냐?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어떻게 가서 사냐고. 막 울어. 그러고 보낸 게 100년 전이야.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에어컨이 없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자동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살려고 선교사 가냐? 그런 데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하셨어. 더구나 우리는 6.25를 거쳤잖아요. 50년 전에 이랬다니까. 다 초토화가 되고. 저게 한강다리야, 한강. 영산 건너가는 한강다리가 저렇게 다 깨져가지고 저랬었어. 저기 엎혀 있는 애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엎혀가지고 저렇게 온 거야. 그게 불과 40년, 50년이야. 아멘. 40년, 50년. 이런 나라에서 오늘 이렇게 폐허잖아, 폐허. 불과 40년, 50년 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랬어.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 살아서 단추만 누르면 따뜻한 물, 단추만 누르면 에어컨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참 얼마나 이쁜지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아빠. 이렇지 않아, 세상 애들은. 절대 본받으면 안 돼. 왜 그래야, 그러면 안 되냐?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달고 살면 압제가 온다니까, 하나님. 그 못된 버릇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그거 고쳐야 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도록 만드십니다. 예기치 못한 인물들을 보내셨어요. 예기치 못한 불행이 있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인물들을 주셨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런데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야.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므낫세 지파야. 근데 거기서 사람을 뽑았는데 짱짱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왼손잡이를 뽑은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건데 지금이야 뭐 왼손 오른손은 똑같지만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거는 능력으로 붙들리라는 뜻을 상징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러면 왼손이 뭐냐?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능하디 무능한 에훗을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왜? 의외성이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못됐으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지 않고 제대로 하나도 안 된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오죽하면 에훗을 쓰겠냐.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오죽하면 이런 일이 있겠냐. 심각성. 의외성은 심각성과 연결됩니다. 오죽하면 농부 상가를 세워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이냐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인 남자가 없으면 여자 드보라를 세워가지고 이기게 하시네. 의외성. 그래서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너 하나님 멀리 했잖아.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잖아. 깨닫고 돌아가. 계속 고집 피우면 뜻밖의 의외성이 나타납니다. 그 의외성이 나타날 때는 보통 정상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60년대가 돼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출할 게 아무것도 없어. 수출이 없어. 지금이야 뭐 수출하면 뭐 꽝 해가지고 뭐 하지만 수출할 게 없으니까 머리를 잘랐어. 그래가지고 그걸 머리를 저렇게 가발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 실로 머리를 만들어가지고 가짜 머리칼인데 이건 진짜 머리칼이에요. 시골에 다니면서 돈 준다니까 다 머리를 자르는 거야. 머리 장사가 다녔어, 시골에. 그래가지고 그걸 다 잘라가지고 그게 우리 민족이라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 머리 기니까 그걸 잘라서 파는 거야. 100원 주면 쭉쭉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가발로 만드는 거예요. 가발이라고 해요. 그것도 머리도 가발이. 그러면 이게 머리 다른 걸로 만드는 거는 이건 진짜 머리칼이래. 인조 가발이라 그래. 진짜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주문한 대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하도 없으니까. 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또 자료를 보니까 소변을 팔았어. 의약품 만드는. 그렇게 시작된 거야. 우리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 과연 한강의 기적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 곳곳에 아파트 있고 곳곳에 뭐 아파트 경쟁률이 없었어요. 놀라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 계속 버리면 이게 한순간 무너진다니까. 종려나무 성읍 빼앗긴다니까. 이게 두려운 거라. 황금같이 귀했던 그거 하나님 싹 빼가시면 끝난다니까. 그것이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할아버지 시대는 이랬고 아빠 시대는 이랬고 보여줘, 가르쳐. 교만하지 말아라. 항상 감사해. 그런데요, 작년 세계 GDP 10개국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4위가 독일, 5위가 인도, 6위가 영국, 7위가 프랑스, 8위가 이태리, 9위가 코리아. 와, 머리카락 팔아가지고 수출했던 이 나라가 50년 만에 와, 세계 9위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역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50년 전만 해도요, 1000명만 쳐놓으면 교회에 다 모였어요. 지금은 안 모여. 뭐라 그러다. 이제 그럴 바에 하나님 오지 마. 더 이상 니들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예기치 못한 불행에 예기치 못한 인물을 들어주셔서, 그런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왜 목사님이 이런 설교할까? 이번 주에 뭐가 있을까요? 구정이죠.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어떻게든 5명 못 모이게 해도 모일 거라고. 우리는 뭐 어떻게든 하는 민족이니까.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해서 목사님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하면 제가 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여드려. 다. 우리는 이랬다. 역사의 뿌리를 알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당연히 쥐 앞에, 고양이 앞에 쥐는 당연히 꼼짝 못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서 아니 쥐 앞에 고양이가 덜덜 떠는 그런 게 있다니까. 의외성이. 고양이 앞에 쥐가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드냐고. 근데 이렇게 됐어요. 쓱 한 발짝만 내미니까 이제 쥐가 도망가는 거예요. 한번 부를까요? 보세요, 이 형이. 예, 고양이 앞에 쥐 당연히 그렇죠. 예, 조금 더 보이나요? 예. 눈 한번 부릅뜨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쥐가. 한 발자국 가니까 이제 방향을 틀어서 쥐가 머리가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도망가는 것 같더니 쥐가 가만히 가다 생각해보니까 저 고양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괜히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확 돌아섰어. 이렇게 확 돌아섰어. 그랬더니 갑자기 고양이가 눈이 확 커지더니 슬슬슬슬 쥐를 못 보라봐. 쥐를 보지를 못해.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눈동자가 이쪽을 보는 거야. 허점을 보였어. 벌써 고양이가 허리가 올라와 있잖아요. 저 긴장하면 저러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 쥐가 한번 확 하니까 힘을 주니까 깜짝 놀라요. 한번 2차 공격을 확 해가니까 도망갈 준비야. 마지막 때는 꼬리만 보고 도망가. 하나님의 의외성을 인정해야 돼. 이와 같이 똑같이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여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이렇게만 갖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귀하냐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면 의외성이 나타난다니까. 우리 인생사에 의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대 성악과 1등 콩쿨대 1등 어디 들어가도 1등 갑자기 목에 이상이 와서 목소리가 안 나와. 한순간 안 나와. 의외성 한순간 안 나와. 그 잘 나가던 그가 한순간 안 나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몰랐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 이제 부르짖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 살려달라. 40일 금식 기도 중에 15일째 금식하던 그날 목이 터졌어. 다시 내려왔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 의외성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사 한 대, 주사 팍 맞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죠. 평상시가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의외성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의외성. 그래도 안 들으면 더 깊게 들어온다는 것이 사사기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21절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가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왼손잡이 그 무능한 왼손잡이 에훗이 왕 앞에 가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검사도 안 해. 왕 앞에 부사 통과.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신하들을 다 좀 내보내주시면 긴히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들어 그걸. 그럼 왕이 막 뚱뚱해가지고 어떻게 못해. 이렇게 막 살이 쪄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왼손에서 보는 데서 여유있게 칼 뽑아가지고 툭 찌르니까 쑥 들어가더니 그 몸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엉켜가지고 칼이 안 빠져. 왕이 그걸 빼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왕을 살해하고 나오니까
문 잠그고 나왔는데 신하들이 왜 왕이 소식이 없지? 그 절대절명의 순간 아니에요. 그 경호원들이 왕이 소식이 없으면 부르든지 뭘 이제 누구 들어와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귀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으니까 왕이 지금 화장실에 갔나 보다 좀 기다려보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가지고 꼼짝 못할 때까지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가보니까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기치 못한 결과. 돕는 자가 없어. 다 죽어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이해되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때 돕는 자들이 동서남북에서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도 안 도와주네. 귀빈이 왔다 면회하고 돌아갔으면 다음에 신하가 들어가야 되잖아. 비서실장이 들어가 봐야 되잖아. 이렇게 조용하지. 왕이 화장실 갔나 봐. 이런 때 들어가면 왕이 얼마나 난처하겠어.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도록 그냥 가면 조금만 기다리자. 그런 게 다 죽어버린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기치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투자해서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 두 가지. 예기치 못한 풍성한 결과가 있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너무나 뜻밖의 초라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의외성, 넘치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 전혀 결과가 없어. 하는 것마다 안 돼.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서 죽었어. 여러분 도움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죠. 인생 살죠. 좋은 친구, 좋은 이유, 좋은 동료들. 얼마나 귀해. 아무도 안 도와줘. 죽어가는데도 안 도와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압의 18년 통치 상상도 못하는 모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접근합니까? 근데 18년이나 종노릇 했어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600명이나 죽였어.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쓰신다는 거죠. 그렇게 수고했는데 거둔 것이 없어.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불행이 있고 예기치 못한 인물들을 쓰시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피해간다고 피할 수 없어. 사방을 완전히 하나님 막아버리죠. 꼼짝 못해. 돌아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혜로운 자를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능한 자를 쓰는 건 당연합니다. 문벌 좋은 자를 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쓰셔서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의외성, 적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능력 주어서 있게 해서 쓰신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힘에게 없도록 신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당한 분들도 있고 들은 분들도 있고 갑자기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번 주에 나이 드신 분과 식사할 시간이 있었어요. 청소년 때 미군 부대 교회를 다녔는데 미군 목사님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메시지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신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거를. Jesus Christ is God 하니까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엄마는 가르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예수님 Jesus Christ is God. 그 충격받아. 자기를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냐. 이 말이라. 그냥 엄마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냥 믿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믿냐고.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서 70년을 교회에 발을 끊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저보다는 후배인데 저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옆집에 이제 같이 살아. 근데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고 이렇게 형님으로 섬겨드린 거예요. 그분. 그럼 80이 넘었어요. 감동을 6개월 받았어. 그리고 목사님이 가는 교회를 가보자. 이건 이제 이미 은퇴했고 목사님 근처 교회를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가 탕자가 돼서 지엄절매를 먹고 돌아올 곳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돌아가자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막 그렇게 눈물을 나게 만들더래요. 눈물을 펑펑 쏟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한 지가 6개월 됐다. 그게 이제 셋이 만나가지고 있는데 그 간증을 하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얻어먹었더니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외성을 주시는 거예요. 의외성 안 돼. 의외성 될 수 없어.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돼.